오늘은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정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 또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또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받으시면은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그 성벽 공사가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 말씀을 15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벽 공사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냥 50일 만에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어쩌면 참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 50일 정도 걸릴 그런 일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계속 연구해 보면, 느헤미야서를 연구해 보면은,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와 같은 연관된 본문인 에스라서를 이렇게 같이 연구해 보면은 성벽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사실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일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성벽 공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그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불가능한 현실 앞에 놓여 있는 분 계시다면은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벽 공사가 불가능한 이유를 한번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 볼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수상궁에서 술 맡은 간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이란 것은 왕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직책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 옛날에는 왕이 먹는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술 맡은 간원을 옆에 두고 그 간원이 거기에 있는 음식을 다 맛을 보는 거예요. 먼저 먹는 겁니다. 시음을 하는 거예요. 시음해서 이제 그 술 맡은 간원이 안 죽으면은 그때서야 왕이 음식을 먹곤 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술 맡은 간원이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입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간원은 하루도 왕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왕이 매일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술 맡은 간원 옆에서 그 음식을 먼저 시음함으로써 왕이 그 음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간원이 없는 상황에서 왕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이 술 맡은 간원이던 느헤미야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동안 수상궁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간다? 왕에게 있어서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떠나면은 내 생명이 언제 위협받을 수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입장에서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를 붙잡아 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둘째는 이 성벽 공사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두 번째는 에스라서 4장을 보면은 이미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어떤 조서냐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더 이상 건축하지 말라라는 그런 법으로, 왕의 어명으로 조서를 내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벽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왕이 이미 내린 그 조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법률적으로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이 대암이동이 군포시에서 마지막 개발 지역이라고 합니다. 군포시가 다 개발되고 대암이동이 남아가지고 이제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 대암이동에 그린벨트가 많아요. 이 그린벨트는 법으로 정해져서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성벽을 건축할 수 없는 이유는 왕이 법으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벽을 다시 건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세 번째는 느헤미야 1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성벽 공사를 할 때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한 것을 방해했던 거예요. 느헤미야 4장을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야가 성벽 공사하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막 비웃고 조롱합니다. 너까지 것들이 뭘 한다고 하면서 계속 비웃고 조롱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 보면은 이 산발락과 도비야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 또 동쪽의 아라비아 사람, 또 남쪽의 암몬 사람, 또 서쪽의 아스돗 사람, 이 사방에서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에워싸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호시탐탐 기회만 보면은 기습 공격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그리고 성벽 공사를 못하게 막겠다고 지금 그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기습 공격을 지금 엿보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거기다가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부적으로는 가장 앞장서서 성벽 공사에 참여해야 될 유다 사람들이 그 공사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연장을 다 집어던지고 보이콧을 해요.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성벽 공사가 중단되는 일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 5장을 보면은 또 성벽 공사 한참 진행 중일 때에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그 빈부격차로 오는 이 갈등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가뭄과 또 여러 가지 기근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식들을 지금 종으로 팔을 상황인데 무슨 놈의 지금 성벽 공사하느냐고 막 원망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공동체가 지금 와해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일도 겪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원수들의 방해 공작이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하는 기간 동안 52일 만에 끝냈다고 하니까는 이게 무슨 뭐 그냥 휘바람 부리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도리작 싸들고 가지고 그냥 소풍 가는 기분으로 성벽 공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원수들 대적들이 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달려들면서 그 성벽 건설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 보면은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또 이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죽이자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성벽 공사가 중단되지 않으니까는 저 느헤미야 하나 죽이면은 더 이상 저들이 성벽 공사를 못하겠지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는 음모를 꾸미는데, 사람들 보내가지고 오노 평지에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4절 보면은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4번에 걸쳐가지고 계속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느헤미야에게 요구를 합니다. 오노 평지가 어디냐면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에요. 우리 총독끼리 만나자는 겁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는 거죠. 이게 보통 외교상으로 관례이죠. 여러분, 보통 이 자녀들 결혼식 앞두고 상견례 할 때 어디서 만납니까? 보통 어디서 만나요? 중간 지점에 만나잖아요. 저도 지금 또 또렷이 기억하는 것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들 간에 상견례 하는데, 저희 아내는 부산 사람이고 저는 경상도 안동 사람인데 중간 지점이 어디냐 보니까 대구더라고요. 대구. 그래서 대구역 거기 무슨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오노 평지, 그것은 큰 구릉이 있고 그 구릉의 안에 있는
평평하고 넓은 땅이 바로 오노 평지예요. 그 평지로 자꾸 나오라는 겁니다. 몇 번에 걸쳤어요? 4번이나 와서 좀 내하고 협상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오노 평지로 느헤미야를 오라고 했던 이유는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였죠. 2절 말씀 보시면, 2절 끝에 보시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불러내어 가지고 그들을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 그것을 간파하고 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두 번째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느헤미야를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되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 뭐냐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모반을 일으키려고 성벽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성벽이 완공되면은 그때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유다의 왕이 났다, 유다의 왕은 느헤미야다, 그렇게 막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바사 제국의 왕 아다사스다 왕을 반역하려고 한다, 이런 거짓 소문을 지금 퍼뜨리겠다는 겁니다. 이 거짓 소문 퍼뜨려가지고 느헤미야를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너 만약에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은 내가 이거 아다사스다 왕에게 다 알릴 거야. 그럼 너 죽는 거야. 그러니 빨리 오라고. 이렇게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아무리 그들이 협박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 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다 네가 지어낸 거 내가 알고 있다.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떳떳하거든요. 느헤미야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하고 또 이 게셈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한다는 내용들이 몇 번 나오잖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살해를 하려고 합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할 법도 하잖아요. 아니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 지금 모반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고 있지? 다 가수모 들고 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 내 이거 지금 아다사스 왕에게 알릴 거야. 너 그러면 너 죽는 거야. 빨리 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식민지에 있는 백성이 그 자기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왕을 반역한다? 그것은 죽은 목숨이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두렵게 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말에 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 사람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요, 누가 뭐라 해도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모함하고 해도 절대 여러분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요, 이번에는 이래도 안 되니까는, 거짓 소문 퍼뜨렸다 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제사장을 돈으로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지금 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것을 빌미로 느헤미야를 지금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 주변에는 느헤미야를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적들밖에 없어요. 그나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뭐 예언 선지자다라는 사람도 있고 제사장이라는 한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마 이 사람이 스마야가 제사장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성소에 들어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스마야라는 제사장은 그나마 느헤미야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힘들 때마다 찾아가가지고 같이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관계였는데, 마지막 친구 같은 스마야까지 산발시 돈으로 매수하고 그에게 거짓말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 보실까요?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그나마 느헤미야가 가장 믿고 또 신뢰했던 스마야까지 돈으로 매수가 된 상태입니다. 힘들 때마다 찾아갔던 그 스마야가 두문부처하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했던 이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갔더니만은 스마야가 하는 말이 우리 함께 외소에 들어가자. 외소는 성소 안에 있는 것이군요.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안전할 것이다. 네가 거기 안 가면은 그들이 와가지고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같이 성소에 들어가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냐. 나 같은 몸.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평신도거든요. 외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외소에 들어가면은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의 절친 스마야까지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에게 거짓말하게 해서 그를 성소에 들어가게 유인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를 비방하면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의 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유다의 귀족들은 느헤미야의 동력자들이군요. 그런데 이 유다의 귀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7절 보시면은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또 이렇게 계속 전쟁 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요, 이스라엘의 그 정보원들이 그 하마스하고 그런 이 이란에 있는 그 고위직에 다 지금 첩자가 지금 들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그 정보들이 이스라엘 정부국에 다 들어온답니다.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 첩자가 들어가가지고요. 거기 이 이란이라든가 그 하마스의 그 가장 최고 자리 고위직까지 다 이스라엘 첩자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쟁하면은 절대 이란이 동맹국들이 이스라엘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해도 유다 귀족들이
같이 지금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같이 의논해야 될 이 사람들이 도비아하고 내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비아에게 편지 보내고 또 그들도 도비아에게 또 이 편지를 보내고 유다 귀족들에게 편지 보내고 이게 계속 막 적과의 동침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그것이 이미 도비아에게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 공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벌써 그것이 적들에게 다 그게 알려져 가지고 그 자꾸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원수 도비아는 유다 귀족인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나난도 제사장 무술람의 딸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가장 대적이었던 도비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다 귀족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제사장 무술람의 딸과 결혼하는 겁니다. 혼인 동맹.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 느헤미야 대적 도비아가 여러분 결혼 동맹을 통해 가지고 귀족들을 포섭하고 제사장을 포섭하고 해가지고 지금 그 세력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주의 깊게 묵상을 하고 살피면은 지금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은 성벽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도 불가능했고 또 왕의 그 법을 뛰어넘어서 성벽 공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설령 성벽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적들이 사방에 둘러싸가지고 느헤미야를 포위하고 공격하고 정말 압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죠.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누가 느헤미야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한 이유를 열거한다면 그 이유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그 못하는 이유를 열거하자면 수도 없이 많은 성벽공사 못할 이유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을 못하는 이유를 말하죠. 난 이것 때문에 못하고요. 뭐 때문에 못하고요. 뭐 때문에 못하고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그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방해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생활, 기도생활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 그 못할 이유를 열가자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벽 공사를 포기하고 중단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이 성벽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감당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16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대적들도 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진 것은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느헤미야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날고기는 느헤미야를 할지라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에스라도 못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던 스룹바벨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대적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이 성벽 공사를 누가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벽 공사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벽 공사는 유다 총독이라는 내 권력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공사는 내가 바사왕 아닥사다 왕의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으면서 높은 연봉 받았고 그 많은 돈을 모아놓던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은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자식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병든 내 몸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불신한 걸 신앙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걸 내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내 능력으로 이 성벽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성벽 공사를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방해와 위협과 죽음의 그 두 공포 속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성벽 공사를 진행했고 결국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공되는 기적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요. 가까이는 우리 노예 60개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 교회들 가운데 제대로 교회가 운영되는 교회들이 몇 되지 않습니다. 교회란 곳은 역동적으로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곳이라면 역동적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교회 존립이 위태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내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열거하자면 그 이유는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목회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내가 목회를 더 이상 내려놓아야 될 이유를 열거하자면 수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아마 목회직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몇 되지 않는 성도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목회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학벌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 번씩 마귀가 제 귀에 속삭입니다. 야, 너 신앙교회 목회 그만둬야 돼. 사표 던져야 돼. 그러면서 제게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제가 신앙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놔야 될 이유들을 제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계속해서 속삭이는 겁니다. 이게 현실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꿋꿋이 목회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겁니다. 이 신앙교회를 지금도 세우시고 지금도 이 신앙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불가능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자살의 충동과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벽 공사를 시작한 사람은 느헤미야였지만 그 공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믿음에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현실에 안주해 있고
믿음에 도전도 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과 실패와 역경이 여러분들을 계속 짓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믿음의 그 거룩한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다 보신주의, 더 이상 뭐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다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지금. 그러면 교회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중직자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월 14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나서 네가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지 않는 그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며 시부모의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며 그리고 악한 길에 빠져있는 자식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시부모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떠나 있는 자식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근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된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지 못한 이유를 열거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믿으면은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은 난 기도 외에는 할 게 없구나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청승맞게 어리석게 기도를 잘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뭘 해보려고 내 실력으로 나는 돈도 많은데 나는 좋은 대학 나왔는데 나는 능력도 많은데 그리고 번번이 자기 믿고 하다가 또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기도로 증명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말씀드리면 뭐 저보고 쪽집게 도사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목사 눈에는 보이는 게 많아요. 제가 뭐 대단한 무슨 영적 통찰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평범한 목사이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눈에 보여요. 이건 너무나 명약관합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오만 가지 이유 되면서 기도 안 합니다. 세례 특별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이라는 자신의 권력으로 성벽공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으면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사람을 사서 성벽공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였지만 내 능력 하나 믿고 성벽공사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내 능력, 내 실력, 내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또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고 있는 실력, 학벌, 능력, 재력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더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을 때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은 성경은 동화책이에요. 역사책입니다. 이것은 이솝우화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르고 성경이 캐논 정경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경에 있는 기적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보십시오. 그 기적은 하나같이 불가능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누워서 떡먹기 같은 쉬운 일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사람들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책인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140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성벽 공사가 불과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눈을 씻고 성경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느헤미야의 어떤 능력, 느헤미야의 어떤 실력, 느헤미야의 그 어떠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일을 하신 이유는 느헤미야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뿐이겠습니까?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성경 인물들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성경 인물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 보십시오.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인생을 꽃길 걸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같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고난과 역경을 무엇으로 이겨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6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그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넉넉히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가능 앞에서 자들하신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자녀 고난, 관계 고난, 그 고난의 벽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 고난의 장벽을 뛰어넘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간증을 우려먹는 그런 밋밋한 성도들이 아니라 어제 있었던 뜨겁고 진액이 풍성한 그런 간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군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